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물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교훈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께서 어떠한 정신으로 이 땅에서 걸으셨는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 교훈이 생생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교훈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었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큰 사건을 가르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에는 왜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왜 서로 뭐라고 다투었습니까?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저번 시간에 의해서 마태복음 18장 또 누가복음 9장을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어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 베드로는 이 반세계에 대한 교훈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합류했죠. 그때가 그때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건 분명히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 마음에는 아직도 서로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하고 설명을 잘해 주셔도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들이 생애 동안 누가 더 크냐 이런 일에 부딪히면 그들은 싸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여기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성경을 더 읽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우월성, 나는 너보다 특별해,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우월성, 이런 생각, 느낌,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끌어놓은 자, 그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춰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단이에요. 사단의 이름이 이사야서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죠. 루시퍼. 자, 루시퍼가 무엇을 탐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간단한 도표로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새겨둘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제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래서 이름이 루시퍼가 되었어요. 루시퍼. 라틴어로는 이 말이 루스벨이에요. 루스벨. 빛을 가진 자. 그렇죠? 루시퍼. 루시퍼는 무엇을 탐했습니까? 루시퍼는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높은 지위를 그는 구했어요. 그가 왜 가장 구했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는 지배권을 원했어요. 자기의 동료들을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를 구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신, 높은 지위를 구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 나온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기심, 경쟁심, 시기심, 자기를 최고로 높이는 자고심, 이러한 정신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시퍼처럼 가장 높은 지위를 구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같은 정신으로 살면, 그렇죠? 사단의 정신으로 살면 결과가 무엇이 올까요? 마음에 무엇을 바라게 될까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죠.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아첨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죠? 대접받기를 원해요. 성경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루시퍼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루시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에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죠. 자, 이렇게 루시퍼가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루시퍼의 존재였어요. 자, 근데 성경에는 지극히 높은 자, 이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자, 그렇죠? 지극히 높은 자. 근데 이 지극히 높은 자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루시퍼와는 반대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신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 땅에. 자,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어떤 정신?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말한 루시퍼는 마음에 이기심, 경제심, 시기심, 자고심 이것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지극히 높은 자이신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떤 정신입니까? 네, 이기심 전혀 없는 봉사를 하셨죠. 그렇죠? 예. 이타적인 사랑. 우리 어젯밤에 사랑에 대해서 이게 많이 대화 나눴잖아요. 예. 그런 사랑 말고 이타적인 사랑. 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섬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섬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자셨는데 사람이 되셨어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배, 그러니까 결국 루시퍼는 지배권, 성경적인 말로 하면 이 존재는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계셔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정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높은 자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보답을 하셨어요. 보답. 그죠? 보답. 여기 있는 이 정신은 무엇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만. 아첨이라도 받아야 돼요. 허영심이 가득하죠. 허영심. 그렇죠? 그러나 지극히 높은 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보답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것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이 누구시라는 것, 당신의 생애가 어떠하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월성의 참된 원인은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이 내 마음에 만약에 있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렇죠? 예. 루시퍼는 가장 높은 자 비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어디까지?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 내놓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늘나라의 원칙이 등장해요. 하늘나라의 원칙. 자,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원칙은, 하늘나라에 흐르고 있는 원칙은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이것이 진정한 경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마음, 그렇죠? 섬김. 아무런 보수를 바라지 않고 온전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경배, 그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위대하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그 표준, 그 표준이 뭘까요? 바로 얼마나 내가 남을 섬기고자 하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아이를 앉히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자, 왜 거기에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어린아이의 어떤 면 때문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떤 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자기를 낮추는 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되자,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무 때나 징징거리고 아무 때나 울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면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는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필요할 때 울고 달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 때를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를 하나 같이 함께 기르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고, 아이가 아직도 밥을 스스로 먹을 수 없는데도 아이가 때를 쓰죠. 자기가 하겠다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에게 조용히 일러서 가르쳐야죠. 아직도 너는 할 수 없노라.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조화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엄마에게는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단이 하와를 꼬여낼 때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그가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오류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을 탐했지만 그는 무엇을 탐했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지위를 탐했어요. 왜요? 지배권을 얻고자. 그렇죠? 자, 끝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그이,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죠? 내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스스로란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그렇죠?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를 잘 분별해서 아이를 길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어느 때에 우리가 스스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성구사전을 통해서 이 스스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절들을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어느 때에 스스로 서야 하고 내가 어느 때에 스스로 서서는 안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순종을 구별해낼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스로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 나에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살 수가 없노라,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끼는 사람.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을 가르치시는 것,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처럼 높은 지위를 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 그분의 품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처럼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된 능력.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을 꼭 이상하게 사단이 구했던 것처럼 높은 능력, 그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참 슬픈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변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 품성, 그 진실된 그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인도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럼 우리 심령이 강건해지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양분을 먹고 우리가 자라요. 튼튼한 성목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떤 어린아이? 도움이 무엇이 필요한지, 너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장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 진정한 위대함의 특징은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단순함. 여러분, 단순하지 않으면, 마음이 복잡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보다 좋은 위치가 이 단순함이잖아요. 자, 그리고 어떡합니까? 엄마가 금방 아니라고 하면 아이들이 울면서도 뚝 하고 끊쳐요. 자기를 부정할 줄 알아요. 그렇죠? 또 엄마를 진정으로 아이들은 신뢰해요. 신뢰하는 사랑.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참 교회의 특징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의 위험이나 어떠한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영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서로가 주님의 피로 산 사람이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모두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이 없죠. 교회 안에는.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의 구별이 교회 안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는 모두가 같아요. 그죠? 모두가 주님의 피로 산 영혼들일 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무엇이 없을까요? 서로 높아지고자 한 정신. 그죠? 누가 가장 크냐? 내가 너보다 우월하냐? 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놓고 그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의 원칙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사단의 정신, 예. 남보다 자기만을 높이 여기는 정신.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에. 그렇죠? 그러나 사단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기는 정신. 그래서 이 우월성에 대한 참된 원인은 사단에게 있어요. 예. 이 정신에 있어요. 이 정신. 이 정신의 시작은 바로 사단이었어요. 그렇죠? 예. 죄의 시작을 뿌려놓은 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원칙이 필요해요. 원칙.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 이런 어린아이 하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아니면 주님을 거절하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필요성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 필요성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영혼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말했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네. 이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 교훈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반영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남과 다투는 정신이 사라질 것이에요. 그렇죠? 자, 원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서로의 영혼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주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방법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품은 죄는 우리의 품성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내놓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입장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입니까? 사단의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값이에요. 주님의 피값.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은 자. 하늘의 임금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비로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가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영혼의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9장 50절 끝에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올바로 취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소금,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답을 얻어야죠.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에 이 제사제도 주셨잖아요. 예. 그 의문의 제사, 법에 따른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제물마다 무엇을 쳤습니까? 소금을 쳤어요. 왜요? 예,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꼭 소금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도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산 제사. 말라기서에는 우리에게 의로운 제물이 되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에서는. 자, 의로운 제물이 되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도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 소금은 우리의 부패를 막아주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곳을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의 의.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특별히 그 의, 주님의 올바름, 주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는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어떤 삶?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생애.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생애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 50절 그 전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똑같은 글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소금으로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일을 지나가야 돼요. 이런 일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 그분의 그 희생적인 생애, 이타적인 봉사의 생애, 이기심 없는 봉사, 그분의 희생, 십자가에 돌아가심,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올바른 봉사를 드릴 수 있고, 예,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우리도 취급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이 영혼의 값,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생애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누구의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세상에는 정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기심, 경쟁심, 시기심.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교육에 한번 그 문제를 보세요.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교육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죠? 자녀는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아야 돼요. 또 자녀는 올바른 학습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높은 자, 자고심, 우월성,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육이. 자, 그래서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어떤 사람,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실족해 하늘이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이것을 보면요, 누가복음 끝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를 파는 이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죠? 연결해서 읽어보면 실족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죠? 오리를 진리로 둔갑시켜 놓는 일, 그렇죠? 실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발을 헛디딘다 뜻이 있고 또 행동을 잘못되게 하는 것, 이런 단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살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하는 방법 또한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필요해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야라는 큰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괴로운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사랑하는 주님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얼마나 마음이 냉담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남의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 못해요. 그죠? 그것이 사단의 정신이고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방법뿐이죠. 예, 주님의 그 힘을, 예, 성령을 통한 주님의 그 힘을 우리가 받아야만 해요. 그 도움의 필요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돼요. 주님, 저에게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진실로 바라본다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극히 높은 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진 자,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셔서, 그렇죠?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고, 또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동네 저 동네로 쫓겨다니시는 모습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마음이 그것을 볼 수 없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그 어려움을 볼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슬퍼요. 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도 왜 주님의 생애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그 능력만, 잘못된 능력만을 우리가 구할까요? 왜 그런 은사, 잘못된 그런 은사만 받기를 우리가 간구할까요? 정말 이상하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우리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기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그 큰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종래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분리를 경험하시는 그 고뇌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그분, 우리가 만약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를 구하는 그런 욕망들은 정말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 3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한테 권면하잖아요.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분의 생애와 봉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자아가 부정되어질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냉담한 사람인지, 그죠?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럴 때 아마 여러분이 굉장한 수치감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예. 그죠? 그래서 주님께 달려갈 수뿐이 없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여기에 35절에 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빌려주라 해요. 빌려주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말씀 연구를 열심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생애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은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가.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도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소유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벌이 엄청 심하죠. 읽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그 영혼은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입장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라고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돼요. 왜요? 그것은 사단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훈으로 혹 우리 마음에 누가 가장 크냐, 혹 내 마음에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교훈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이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베드로가 주님의 교훈을 듣고 있다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용서. 우리가 이 용서를 이해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알면, 그 값이 뭐란 걸 알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교훈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신, 지극히 높은 자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과 비교되는 사단의 정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히 여러분이 분별해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이기심, 경쟁심, 시기심, 자고심, 혹시 내가 내 귀는 남으로부터 아첨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혹시 나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면밀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살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참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더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이것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늘에서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을 들으시고 오늘은 다른 그날보다도 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성경 연구를 더 열심히 하세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생애는 어떠했는가? 그분의 입장이 어떠하셨는가? 그래서 제자들처럼 되지 말고, 그때 제자들은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주님을 말하면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여지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냉담했는지 몰라요.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하늘로 교회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위험이나 그런 위선의 모양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의 그 특징은 뭐예요? 내가 대하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자매가 그 영혼의 값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희가 또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마땅한 그런 유용한 그런 섭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봉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구별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런 영혼들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